오늘 성령 강림 주일에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이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배 세상을 이기는 힘이다. 우리 예배 세상을 이기는 힘이다. 이런 제목으로 오늘 로마서 12장 1절 2절 본문으로 말씀을 우리가 드릴 때, 말씀을 받을 때 오늘도 살아계신 생명의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이 이제 성령 강림 주일이에요. 교회는 교회력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제 대림절로 시작을 해서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 아기 예수님으로 오시는 성탄절을 기다리는, 그래서 대림절을 지나서 성탄절을 지나고 또 이제 신년이 되면 주연절을 지나서 사순절을 지나고, 그 사순절은 특별히 의미가 부활절을 향해서 달려가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순절을 지나면 우리가 이제 부활절을 맞이하게 되고, 부활절이 지나서 이제 50일 정도가 되면 성령 강림 주일이 되고, 맥주 감사 주일이 있고, 추수 감사 주일이 있고, 다시 이제 대림절로 가서 우리가 1년 교회력을 살게 되는 거. 일반적으로는 1월 1일부터 살게 되지만 우리가 교회에서의 교회력은 대림절로부터 1년이 시작된다라는 거. 추수감사절이 끝나버리면 우리가 이제 새로운 절기들을, 교회력을 또 그렇게 생활하게 우리가 되어지죠. 성령 강림 주일, 그래서 막 어떤 성령에 대한 어떤 이론적인 것을 포함해서 뭐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는, 다 우리는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시면서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시겠다고 하시고 이제 우리 안에 성령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 믿을 때 예수님의 영이고 그 영은 성령님인데, 우리는 다 성령님의 사람, 예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죠. 그게 세 개로 나누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로 우리가 되어지는 건데도, 우리가 그렇게 되어지는 것들을 머리로 이해하려고 하면 기독교는 절대로 이해가 되는 것이 아니고, 믿어질 때 그 믿음이 더 견고하고 그 믿음이 더 건강하고 그 믿음이 주님께 인정을 받은, 사람 앞에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인정받는 그런 믿음이 될 때 그 믿음이 참 믿음이다. 여러분 가끔 유튜브를 여러분들도 많이 보시잖아요. 유튜브가 굉장히 위험한 것이 뭐냐면, 유튜브의 대부분은 다,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는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다. 개인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시대고, 자기 마음대로 성경을 임의적으로 해석하고 자기의 모든 주관대로 그것이 옳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런 것인데도 옳다라고 생각을 하고, OX의 문제를 어디다 적용할지 모르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진실은 있고 진리는 분명히 있는 거고 거짓은 분명히 있는데도 거기에 가봐서 이제 여러 가지 신앙적인 강의를 하는 사람들, 오늘도 아침에 제가 잠깐 스쳐가면서 보는 내용이 뭐였냐면, 기독교인 중에 천국에 가는 사람은 2%도 안 된다.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거기서 그렇게 하는, 2%가 될지 90%가 될지 100%가 될지 그건 주님 손에 있는 거지, 지가 뭐 그렇게까지, 물론 추측을 하고 어떤 저기를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추측을 해도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을 그렇게 하는데,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을 듣고 거기에 유혹을 받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만 그런 게 아니라 다양한 그러한 주제에 대한 내용들을, 어떤 때는 뭐 헌금에 대한 거, 뭐 오늘 우리가 예배에 대한 주제잖아요. 예배도 그냥 항상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가 중요한데,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의 주관이 먼저 앞서게 되는, 그것이 내가 그렇게 되어졌든 남을 통해서 듣는 그것이 되어졌든 우리가 원래 진실된 사실에 근거한 것들이 매우 중요하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이면서 여러분, 성령 강림 주일에 여러분 오늘 성령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도대체 필요한 게 뭘까? 성령의 사람이 그리스도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저와 여러분들인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들이 많죠. 가깝게는 여러분 돈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하고 다 필요한 것들이에요. 그거 없이 살아갈 수 없어요. 그렇지만 그거 말고도 영적인 세계를 우리가 보면 육적인 것들은
아니 내가 죽는 거 아닌 이상은 덜 건강해도 살아갈 수 있는 거고, 여러분 내가 부자가 아니어도 좀 가난해도 뭐 그냥 우리가 세 끼 먹고 살아가면 또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여러 가지 주제들이 우리에게 필요할 것이다. 우리에게 단어들이 필요할 건데, 오늘 저는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 것이냐, 예배의 소중함일 것이다. 성령의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예배일 거다. 그 예배일 거라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오늘 행실과 행동과 생각은 분명히 다를 거다. 그렇다면 오늘 21세기를 살아가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오늘 한국교회에 정말 회복이 필요한데 어떤 회복이 필요하냐? 이 예배의 회복이 분명하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어느 날 다 놓고 가는 날이 올 거예요. 뭐 자식이든 형제든 뭐 부부 관계든 뭐 돈이든 뭐 명예든 뭐든지 다 놓고 가는 날이 올 거라는 거. 그러면 그날을 준비한 사람과 그날을 준비하지 않은 사람의 그런 다 놓고 가는 날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수용하고 그것을 고백하는 것이 다를 거다. 여러분 5월 가정의 달이니까 이제 벌써 저희 어머니도 천국에 가신 지가 4년이 됐어요. 그제 같은데 마지막 그 중환자실에서 면회를 할 때 많은 눈물을 제가 흘리면서 우리 어머니가 아직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이미 우리 어머니는 천국 갈 준비를 오래전부터 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준비를 하면서도 여러분 그 마지막 순간에도 아직 숨이 끊어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임재하시는 그런 것들을 실제 뭔가 어머니가 보고 싶은 그런 가운데 있지만 보이지 않는다고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찾으시고 예수님 바라보시고 하나님 바라보시라고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이런 물음표가 하나 던져지는 거예요. 사람이 마지막 죽는 순간에 우리가 생각하듯이 우리가 믿음으로 분명히 고백하는 거잖아요. 천국으로 가는 그런 길들에 대해서 분명히 인지하고 우리가 천국을 갔다 온 분들의 무슨 간증 같은 거를 얘기하고 그러면 여러 가지로 우리가 듣게 되잖아요. 그 순간이 좀 궁금해지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순간이 어떨까? 그 순간을 맞이하고 그 순간을 고백하는 것들이 분명히 달라야 되는데 제가 적어도 우리 어머니를 통해서 제가 경험한 것은 분명했어요. 뭐냐면 우리 어머니가 마지막에 하나님을 찾고 계시고 하나님 앞에 가려고 하는 그 마음이 분명히 있구나. 다 놓고 가야 되는 그 날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어느 산모가 이제 아기를 낳아야 되는 해산할 때가 돼서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기가 태어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손자도 제왕절개로 태어났는데 여러분 순산하는 것들이 참 모두가 다 순산하기를 원하지만 그렇지 않잖아요. 그리고 선생님이 요즘은 또 의술이 좋으니까 미리 보고 이거 순산 못하니까 어려우니까 제왕절개 하자고 또 그렇게 전환해서 종합병원에 가면 또 그렇게 전환을 해주잖아요. 병원에 입원했는데 아기가 나오지를 않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이 막 애를 써주고 여러 가지를 동원해도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잖아요. 너무 출산이 어려우니까 그 산모가 교회를 다니는 성도니까 순간 뭐라고 얘기했냐면 주여 주여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때 이 소리를 들은 의사 선생님도 크리스찬이었나 봐요. 당연히 의사 선생님도 교인이었으니까 이 환자가 지금 산모가 주여 주여 주님을 찾는구나, 좋은 말을 하군구나 그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이 의사 선생님이 교인이니까 태어날 아기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너희 엄마가 얼마나 주여 주여 하는데 빨리 나와서 예배 드려야 되지 않냐, 빨리 나와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그 얘기를 듣자마자 제왕절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산모가 아기를 순산했더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참 예배를 제사를 잘 드리고 구약에도 보면
우리 같으면 저렇게 하지 못했을 텐데, 그런데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제사를 철저하게 구약에 보면 드렸어요. 저렇게 철저하게 예배를 드리고 안식일을 지킨 이유가 3,500년 동안 경험한 결론이 되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에요. 무슨 얘기냐? 제사가 그들에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들은 틈만 나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고, 당연히 그들의 죄를 해결하는 문제에 있어서 제사는 굉장히, 그래서 이스라엘에 있어서 5대 제사, 번제를 드리고 소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속죄제를 드리고 속건제를 드리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다양한 제사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것들을 봐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을 우리가 이제 들었어요.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냐면 예배를 잘 드렸던 사람이다. 정말로 예배를 잘 드렸던. 창세기 22장에 가면 여러분, 모리아 산에 가서 자기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것도, 번제라는 것은 다 제사요. 오늘로 말하면 예배인데, 예배를 잘 드렸던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아브라함. 구약의 또 인물 하나를 여러분에게 소개하면 다윗인데, 다윗은 어떻게 말하냐면 다윗은 하나님께 묻기를 잘했던 사람이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여쭙기를 참 잘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할까요? 이때는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 그러면 이렇게 해서 순종해서 하고, 저렇게 하라 그러면 순종해서 하고, 바세바를 범했을 때도 바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죽였을 때도, 그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적할 때도 항상 그렇게 응답을 잘했던 인물이 누구냐면 바로 다윗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께 묻기를 잘했던 사람인 동시에 다윗의 장막이라는 표현처럼 예배를 잘 드렸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고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어요. 예배를 잘 드렸던 사람. 여러분은 오늘 이 아침에 질문 하나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나는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인가? 예배를 보러 왔나? 예배를 드리러 왔나? 영국의 유명한 웨스트민스터 체플을 섬기셨던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그가 쓰신 책 중에 부흥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서 이렇게 예배에 대해서 언급을 하세요.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지 않을수록 예배는 형식화되었다. 그러니까 오늘 누가 와가지고 교인도 우리가 몇십 명밖에 되지도 않는 교회지만 누가 왔나 안 왔나, 어떤 때는 그것도 궁금하잖아요. 누가 안 왔는데 그 사람 왜 안 왔을까? 전화도 해보기도 하고 그렇지만,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내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있느냐 없느냐. 역사가 없으면 매일 똑같이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은 내가 드리고 싶지 않으면 안 드리는 거고, 예배를 드리러 와서도 아무 중심이 없는 예배를 드리고, 남들이 못 보니까 그냥 속으로는 딴 생각하고 딴 짓하고, 그러다가 그냥 시간 되면 그렇게 돌아가고. 예배가 형식화되는데, 형식화되는 문제가 뭐냐? 성령이 역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사람,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교회,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가정,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그것에 뭐만 남는 거예요? 인간이 아무리 예배를 몇 번 드렸다 자랑할지라도 예배의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배가 진실된 예배냐, 성령의 임재가 있는 예배냐, 아니면 형식적인 예배냐.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그 책에서 얘기해요. 그러나 신앙이 회복될수록 예배는 성령이 주관하시는 예배가 되었다. 오늘 우리 구미 갈릴리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도 늘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전에도 우리 교회로 오는 많은 사람들이 그랬어요. 우리 교회 예배는 항상 파워풀하고 역동적이라고. 그때마다 그걸 대단히 자랑스럽게 그냥 인사치레라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의미들을 두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싫지는 않았어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로 말씀해 주는 거기 때문에. 그러나 사람의 말도 때로는 필요하지만 정말 하나님의 성령이 주관하시는 그런 예배냐,
그런 예배가 아니냐 하는 것은 형식이 될 수 있고 진실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형식이 돼버리면 그 예배는 의미가 없다라는 거. 아무리 여러 번 그런 예배를 드릴지라도 그 예배는 의미가 없다라는 거. 예배는 그 교회의 영적인 상태에 대한 숨길 수 없는 반영이라는 거. 그 교회의 예배를 보면 그 교회의 영적 수준과 영적 상태가 지금 어디인지를 우리가 얼마든지 가늠해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미 갈릴리 교회, 이 땅의 모든 교회들, 한 교회는 자신의 영적 수준을 능가하는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거고요. 그 교회 예배에 참여하는 성도들은 자신들이 드리는 예배 이상의 삶을 사는 것이 가능하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가 풍성하면 그 삶을 자연적으로 내가 어느 학교 출신이냐, 내가 배운 게 얼만큼 되느냐, 내가 어떻게 보면 신앙의 연조가 얼마나 되느냐에 상관없이 삶을 살아내게 되더라는 거예요. 왜? 내 노력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그렇게 나를 인도해 가기 때문에 그러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신앙의 수준은 예배 안에 갇히는 거고, 예배의 질은 삶의 질에 묶이는 거다. 이게 무슨 얘기냐? 내가 예배를 어떻게 드리냐, 내가 어떤 예배자이냐 하는 것에 따라서 내 삶이 인간적으로 묶일 수도 있고 영적으로 풍성한 삶으로 그렇게 더 조건은 우리가 어려워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삶이 그렇게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배를 통해서만 우리는 자신이 누구인지를 발견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내가 정말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인도하시고 사랑해 주시고, 내가 그렇게 죄를 지었어도 여전히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내일을 보장해 주시고 천국 백성으로 나를 삼아준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를 알게 되고, 그래서 내가 더 죄를 짓지 않으려고 몸부림치게 되고, 설령 죄를 지어도 주님 앞에 먼저 빠르게 회개하려고 하고 주님 뜻대로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그런 몸부림들이 우리에게 나오게 되는 것이다. 자신이 누구인지를 발견하게 되고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예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그림자를 잡으려는 것들이 다 허상이지 주님이 있을 때 모든 것도 귀한 것이고 특별한 것이구나 하는 것들을 그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예배는 영이신,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영이신 하나님과의 만남을 실제적으로 체험하는 것으로서 그의 백성들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그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하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되고, 그래서 내가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의도와 계획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리고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지 다시 한번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내가 이렇게 살 거야, 그렇게 결단하고 세상으로 6일 동안 나아가서 세상에서 복음을 전하고 다시 전도자의 삶을 살다가 다시 예배의 자리로 돌아오게 되는 그 순간, 그것이 바로 예배라는 거. 제가 여러분 2월 달에 오래간만에 봉이 안 나가다가 여러분 아시는 대로 흥덕제일교회, 전북 고창에 있는 교회를 갔어요. 그 시무장로님, 이제 박 장로님이 저를 그 숙소에서 매일 픽업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 번, 하루에 뭐 한 10번 정도. 그리고 제가 온천에 가고 그러면 온천까지 바래다 주고, 온천까지도 거리가 꽤 있는데 바래다 주고 다시 저 태우러 오고. 그분은 광주에서 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수요예배도 광주에서 오고, 또 교회 특별한 일이 있으면 광주에서 오고, 그 교회는 이제 무료 급식하고 이런 것들도 하더라고요. 보면 주일날 오시는 것은 당연한 거고. 장로님 힘들지 않냐고. 전혀. 그걸 오랫동안 그렇게 하시면서 교회를 섬기시더라고요. 제가 집회를 가서 많은 사람들을, 그런 유사한 분들을 만나게 되어졌습니다. 제 주위에 있는 교회도 여러분 장로님 한 분이 서울에서 매주일 내려오셔서 교회를 섬기시고, 주중에 또 서울로 가셔서 자기 사업하시고 그렇게 일들 하시다가 또 그렇게 내려오시고, 교회에 특별한 일이 있으면 또 주중에 내려오시고. 그게 쉬운 일들이 결코 아닙니다. 교회 옆에 잠깐 몇 분 하면
구미가 그렇게 큰 도시도 아니에요. 구미 안에 어떤 곳이든지 교회를 섬기는데 그렇게 지장을 받을 곳이 없어요. 여긴 서울도 아니니까. 그래도 조금만 그러면 그렇다 치고, 내가 조금 거리 멀으니까 새벽기도 못 나오는 것은 당연한 거고. 어찌 보면 특별한 사람들은 특별한 삶을 그렇게 살아가는데 교회를 섬기는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는 그 모습이 그렇게 다르더라는 것이죠.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우리 함께 계속해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로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여러분, 이 412장 찬송이 후렴이 이렇게 돼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평강. 약간은 다른 뉘앙스지만 같은 맥을 가지는데 이 평강이 나에게 마음의 평안을 주고 기쁨을 주는 것이 세상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세상에서도 조금은 오지요. 감정적인 것으로. 그러나 그냥 그건 일시적인 거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라는 거예요. 그림자와 같은 거라는 거예요. 참된 평안은, 참된 평강은 하늘에 계신 가장 높이 계신 하나님이 인간에게 가장 천하고 연약한 우리들에게 뭐로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선물로, 은혜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사명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다 보니까 겨우 자기가 구원받은 것도 흔들려서 힘들어하는데,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여러분 돈이 없어서 힘들어하는 거 아니에요. 건강하지 못해서 힘들어하는 거 아니에요. 뭐가 힘든 것이냐? 부부관계가 깨어지고,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깨어지고, 형제 간의 관계가 깨어지고. 여러분, 사람이요, 어디 가서 조금만 앞서서 일해보세요. 6.3 지방선거가 지금 한참 진행되고 있는데 서로 죽이려고 하잖아요, 상대방을. 저 상대방을 지금 밟아야 내가 올라서는 그 순간에 있기 때문에 별의별 짓들을 다 하는 거죠. 인간은 그런 짓을 하고 나면 반드시 마지막에는 후회밖에 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좋은 세상에 산다고 하지만 반대로 좋은 세상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상처받고 어려워하는 거예요. 남들에게 자존심이 있어가지고 말할 수 없는 그 환경에 놓여져 있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내면의 고통 때문에 힘들어하면서 돌파구를 찾지를 못해요. 세상에 돌파구가 어디 있어요? 자기의 마음을 자기가 마음대로 못하는데 병원에 가도 그 혼의 문제를 다룰 수 있는 그런 의사 선생님이 대한민국의 전 세계에 그게 그렇게 가능한 선생님이 있다면 여러분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사람들이 영혼의 문제 때문에, 육신의 민주 때문에 너무나 고통받고 있는데 그 평강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 그러므로 예수 믿어야지 되는데, 그러므로 예수 믿도록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교회는 잠을 자고 한 주일 동안 바삐 산다고 다른 사람은 쳐다보지도 않고, 쳐다보지도 않는 건 더 중요한데 자기 옆에 있는 가족도 쳐다보지도 않고, 그 영혼이 얼마나 구원받지 못한 것이 불쌍한 것인지를 모르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죠. 첫 번째 우리가 다루고 싶은
말씀이 뭐냐? 바른 예배가 도대체 뭐냐? 오늘 우리가 바른 예배를 회복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 1절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목적이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의도대로, 목적대로. 로마서는 11장까지는 이론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고 12장부터는 실천에 대한 말씀을 주세요. 11장까지는 교리적인 부분이 훨씬 더 많은 거예요. 이런 교리를 말하면서 그러므로 너희들이 큰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 중에 하나가 1번이 뭐냐면 예배라는 거예요. 먼저 예배가 건강해야 되고 먼저 예배가 건강해야 된다. 에밀 브루너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분이 교회의 오해라는 책에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4가지를 오해하더라는 거예요. 첫째가 뭐냐면 교회를 학교로 오해하더라. 두 번째는 교회를 친교 나누는 곳으로 오해하더라. 세 번째는 교회를 자선단체로 오해하더라. 네 번째는 교회를 사회개혁을 주도하는 단체로 그렇게 오해를 하더라. 물론 교회가 말씀도 교육하고 친교도 하고 선한 사업도 하고 사회를 변화시키는 일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교회에 맡겨진 여러 가지 사명 중에 하나일 뿐 본질은 아니더라는 거예요. 본질은 그렇다면 뭐냐? 교회의 본질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 아멘이십니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5대 사명 중에 예배, 교육, 친교, 봉사, 전도인데 예배가 교회 사명 중에 가장 1번으로 제시되고 있는 거예요. 예배, 교육, 친교, 봉사, 전도. 이 5대 사명 중에서 예배는 맨 처음의 자리에 위치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무슨 말씀을 주시는 거냐? 우리는 바른 예배를 회복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바른 예배는 도대체 그러면 어떤 예배를 말씀하는 건가? 바른 예배는 영적인 예배라는 거.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바른 예배는 영적인 예배입니다. 아멘이세요? 요한복음 4장 24절 잘 아시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전에 쓰던 개역성경은요 신령과 진정으로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영어 성경과 원어에는 신령과 진정으로의 의미가 영과 진리로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이렇게 개역개정판을 우리가 쓰니까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영적인 예배는 뭐예요?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예배예요. 내가 영적인 예배를 드렸다.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예배, 내 마음에 차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예배. 첫째는 영으로 성령님에 의한 예배고, 둘째는 진리로 말씀으로 드리는 예배를 말하는 거예요. 성령님에 의한 예배, 말씀으로 드리는 예배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거 조금 더 구체적으로 풀어보면 먼저 성령님에 의한 예배는 영으로 드리는 예배인데, 다시 말해 성령에 의한 예배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좀 더 접근하면 인간의 영으로 드리는 예배라고도 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영이 인간의 영과 성령님 모두를 가리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의 첫 번째 의미는 뭐냐? 모든 예배는 성령님에 의해 드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모든 예배는 성령님에 의해 드려져야 합니다. 모든 예배는 성령님, 내가 드리는 것 같잖아요, 여러분. 내가 어떤 행위를 해도, 오늘 내가 성찬식을 집례하고 해도 이 안에 성령님에 의해서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 두 번째,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의 두 번째 의미는 뭐냐? 한번 따라하세요. 성령의 조명 가운데 드리는 예배입니다. 성령의 조명 가운데 드리는 예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어도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셔야지. 내가 깨달아야지. 이해를 해야 되지. 이해를 못한 말씀을 들어보세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내게 오늘 깨달음이 와야 되죠. 오늘 이 말씀을 열게 하셔서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하겠습니다라는 결단이 나오고, 결단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 그렇게 살다 와야 되고, 그러려면 성령의 조명 가운데 드리는 예배가 돼야 된다.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돼. 성령님이 열어주셔야 돼. 밝히 보여주셔야 되는 그런 예배라는 거예요. 세 번째,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세 번째 의미는 뭐냐? 한번 따라하세요. 성령님의 나타나심을 예배의 중요한 부분으로 인정하는 예배입니다. 이 무슨 얘기냐? 여러분, 성령님이 내 안에, 우리 예배 안에 임재하는 거예요. 찬양을 하는데, 말씀을 듣는데, 기도를 들었는데, 여러분 그 예배 가운데 어떤 순간이든지 어떤 식으로든 그 성령님의 나타나심, 성령의 임재, 성령의 기름 부으심 다 똑같은 의미들이에요. 실존, 성령의 하나님의, 내가 믿는 하나님의 영이신 하나님이, 그래서 그것이 그 어떤 때는 은사적으로도 나타나든 신비적으로도 나타나든 성령님의 나타나심을 예배의 중요한 부분으로 인정하는 예배. 그런 예배를 드려보세요. 그런 예배를 알아보세요. 예배를 함부로 여길 턱이 없다라는 거.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에 생명을 걸면 하나님이 일생을 책임져 주시는 줄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이시죠? 아멘이시죠?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일에 예배를 드릴 때 중요한 것이 뭐냐면 몸을 정직하게 드리는 게 중요해요. 뭐를 정직하게 드리는 거예요? 몸을. 오늘 여기 보세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1절에 거룩한 뭐로 드려라? 산제물로 드려라. 제가 주일에 남자분들한테도 양복 입고 오라고. 여러분 그렇게 잘하네요. 여기 제가 이렇게 보면 앞에 나와서 여러분 대표 기도해도 막 주일 찬양 예배는 더 형편없이 하고 수요 기도회는 더 그렇게 하고 가요. 준비 없이 오고 오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여러분 중요한 사람을 만나는데 체육복 바람으로 그렇게 나가요? 그러면 그 사람한테 굉장한 걸레를 범하는 거예요. 사람 앞에서도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그래서 주일은 조금 더, 물론 옷이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점잖하게 그렇게 주일이 되면 그렇게 좀 입고 와라. 아이고 귀찮다고. 그럼 다 때려치워야지. 일찍 천국 가는 게 나아. 그럴 것 같으면. 그렇게 귀찮은데 뭘 그렇게 못해. 우리 남자분들, 여자분들도 마찬가지고 적어도 주일은 좀 정돈된 옷을 입고 오고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간다라는 그런 의식들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세요. 예배를 보러 오지 말고 예배를 드리러 오시라고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거니까 몸을 정직하게 드려야 된다. 이건 참 헌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헌신이에요. 내가 몸을 그렇게 산제물로 드리는 것도 이게 뭐라는 거예요? 참 헌신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구약의 제사장들이나 앞에 일하는 사람들의 의상을 보세요. 가톨릭이 너무 지나치게 그런 의식과 상징, 심벌들을 크게 논했기 때문에 개신교가 나왔지만 너무 개신교는 이런 상징물들을 없애다 보니까 너무 형식이 커요. 두 번째, 마음을 정직하게 드려야 된다는, 그게 뭐냐면 참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을 드리는 거, 전부를 드리는 거잖아요. 세 번째는 봉헌 예물을 정직하게 드리는 거예요. 참 반응이에요. 여러분 주일에 주일헌금 안 하시는 분들 많죠. 제가 제일 가슴 아픈 거는요, 11조 안 하는 거 이러는 것들이 더 가슴 아픈 게 아니라 주일에 와가지고 주일헌금 안 하는 성도들이에요. 그런 사람은 오늘 말씀을 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원리는 한편에서는 봉헌의 원리예요. 매 주일 나오면 이외의 봉헌물을 바치는 것은 이외적인 거고, 오늘 주일에 왔으면 주일헌금을 정성스럽게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 그것이 반응이에요. 내가 오늘 하나님, 내가 여기 왔습니다, 예배자로 섰습니다 하는 하나님 앞에 반응이 뭐냐면 봉헌물이라는 거예요. 전 통합측에 올 때까지 여러분 우리 영혼이 이렇게 자라고 그럴 땐 토요일 날 전부 과자 사다 놓고 토요일에 전부 헌금 준비해서 하고, 통합측에 오니까 제가
금시민교회 오니까 전부 그날 밥 먹으러 가고 뭐 이렇게 하더라고요. 세상에 이런 것도 있구나. 물론 제가 보면 어느 것이 옳으냐, 어느 것이 옳지 않냐, 이런 것을 논하기 이전에 우리가 좀 구별해서 그렇게 가는 것들은 매우 중요하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배의 생명을 걸면 하나님이 일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자, 바른 예배가 뭐냐 하는 부분들을 말씀드렸고, 두 번째 예배의 목적을 2절에서 한번 볼게요. 2절 말씀 여러분이 다시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배의 목적은 나의 변화입니다. 예배의 목적이 뭐라고요? 내가 변하는 거예요. 나는 왜 안 변할까? 여러분, 이렇게 제가 그래요. 우리 교회도 조금 더 변화돼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체크하면서 가잖아요. 똑같아요.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이 또 상대적으로 나는 얼마나 변화되는가? 그럼 또 반대로 여러분이 물으시면 목사님은 얼마나 변화됐습니까? 변화 안 된 부분도 있고 변화된 부분도 있고 변화하려고 하는 것도 있고 그러겠죠. 여러분들도 똑같은 거예요. 그러나 이왕이면 정말 변화가, 하나님 보시기에 변화가 많이 된 사람으로 사는 것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오늘 2절에 보시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것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이는 예배의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하고 성도가 다 변화되어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하려고 분별하는 삶으로 드러나야 한다라는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생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잖아요. 신앙생활하고 있는 전체의 목적이 하나님의 의도에 따라서 하나님께 영광, 오늘 새 생활을 구현시키는 거다. 여러분, 제 성경에는 이 12장 맨 처음에 소제목이 거기 찍혀 있는데, 여러분들도 다 성경에, 여러분 성경에 소제목이 있잖아요. 근데 제 성경의 소제목은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새 생활. 그러니까 새 생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구약은 옛 언약이고 예수님 신약은 여러분 새 언약이에요. 옛 언약도 감사한 거예요. 거기에도 은혜가 있었어요. 그런데 새 언약은 더 큰 은혜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죄의 문제는 구약에서 있을 때마다 번제드리고 서제드리고 화목제드리고 각각에 맞춰가지고 짐승을 잡아서 계속 드려야지 용서를 받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한 번의 십자가를 지신 사건은 영원한 죄를, 모든 죄를 한 번에 해결하신 그러한 십자가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어진 새 언약은 이렇게 대단한 건데,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날마다 어떻게 새 생활을 해야 된다. 아니 10년 전이나 5년 전이나 그 사람이 똑같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람이 교회 중직자가 돼버리면 큰 문제가 생기지 않겠어요? 그러면서 2절 말씀에 참된 변화를 받아, 이렇게 말씀하세요. 참된 변화를 받아.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게 무슨 얘기예요? 첫째, 세상의 풍조를 따르지 않는 것을 얘기해요. 뭐를 따르지 않는 거? 세상의 풍조를 따르지 않는 거. 에베소서 5장 11절에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세상의 풍조라는 것은 우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의 우상을 따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세상은 뭐가 문제이기 때문에 세상과 하나님을 이렇게 대조해서 말씀하겠어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 말은 세상은 우상이기 때문에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내가 돈을 사랑하고 내가 명예를 추구하고 하나님보다 더 그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고 뭐라는 거예요? 우상을 따르는 일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내가 참된 변화를 위해서 해야 될 것은 뭐냐? 세상의 풍조, 우상을 따르지 않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되고, 그러므로
변화를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다는 그 분별하다는 의미는 뭐냐면 입증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입증하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가 적어도 나는 구미 갈릴리 교회 교인입니다. 적어도 구미 갈릴리 교회 교인으로서 나는 그 이문동에 있는 째만한 교회 다니고 있어요. 매일 그런 어떤 메뚜기 같은 그런 소리만 하지 말고 나는 구미 갈릴리 교회 다니는 누구누구 집사입니다. 누구누구 장로입니다. 그런 것에 대한 그 멤버십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고 우리가 입증하고 나아가는 거. 그래서 분별하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다는 분별한 뜻은 입증하는 거예요. 성도가 삶을 통해서 나타내야 된다는 거예요. 입증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 하나님의 자녀다. 이 무서운 말씀이면서도 중요한 말씀이죠. 한 주간의 삶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서 입증해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럼 변화가 가능한 이유가 뭘까? 우리에게 변화가 가능한 이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령님의 역사로 거듭남과 회심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인데 성령이 임하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니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듯이 성령이 임하면 우리 가정에, 나에게, 우리 교회, 이 나라와 이 민족에 성령님의 역사로 거듭남과 회심이 일어나기 때문에 변화가 가능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변화를 받은 인격을 누가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소유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예배의 목적을 말씀하시는데 두 번째로 말씀하시는 예배의 목적이 뭐냐? 한번 따라가겠습니다. 예배의 목적은 분별입니다. 여러분 2절 다시 보세요.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뭐하도록 하라?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이루어 드리는 삶.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그 삶, 이것이 뭐라는 거예요? 예배의 목적. 하나님의 뜻이 이거구나. 이걸 분별해서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이 전도구나. 그러면 한 영혼을 위해서 내가 매진해 가는 거. 크게 한 번 더. 예배의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을게요, 여러분. 제가 오래전에 이제 다 가족들 천국 가시고 우리 어머니 곁에 많은 친척들이 한 곳에 모셔져 있어요. 그곳에 저희 막내 고모도 이제 모셔져 있는데 제가 예전에 한번 이 예배를 설교하면서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저희 고모님은 이제 우리 강화도 섬에 우리 마을이죠. 거기 집이 있으시고 항상 자기 딸이 우리 사촌 누나가 초등학교 선생님인데 지금 아마 올해 은퇴인가 그런데 늘 딸 집에서 이제 손자 손녀들 봐주시고 또 토요일이 되면 거기 섬에 오셔서 이제 섬기는 교회 권사님으로 섬기시고 또 주중에는 인천에 가시고 제가 이번에도 가만히 이렇게 가족들 생각하면서 또 떠오르는 그 인물이 제 막내 고모였어요. 제 고모들 5명 중에 무당 1명 계셨고 예수 안 믿는 고모 1분 계셨고 3분은 권사님이셨고 평생을 종지기로 살아가셨던 2번째 고모님이 계셨고 우리 막내 고모도 정말 신앙생활 잘하시다가 천국 가셨어요. 인간적으로는 제가 조금 더 그냥 잘해드리지 못한 그런 부분들이 훨씬 더 그렇게 크게 느끼면서 그래도 우리 집안에 믿음으로 살아간 그런 믿음의 선진들이 있어서 되게 감사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 막내 고모가 늘 했던 것은 그 예배를 소중하게. 여러분 어디서 예배를 드린들 인천에서 드리면 시간도 물질도 아끼고 모든 것이 되는데 그래도 본교회 가서 예배를 드린다고 그렇게 평생 동안 그렇게 하시다가 천국 가신 그 모습들. 신앙의 본을 가지는 그런 모습들은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한 본을 보여주죠. 여러분 오늘
예배가 얼마나 대단한 것이냐. 우리 한번 마지막으로 따라하겠습니다. 예배, 세상을 이기는 힘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여기시면서 여러분의 예배가 주님 앞에 풍성하게 드려지는 우리 모두가 예배에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